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절 7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주님께 경배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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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창조자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지어진 이 세상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들판은 노랗게 황금 물결로 물들어가며 추수를 기다립니다. 자연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갈망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예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진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상 위께 영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무더웠던 여름과 폭우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로 창조절 7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선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 성령 충만함으로 인자와 자비가 넘쳐나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시며 전도 축제와 가을 음악회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지구촌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하시며 가자 지구 전쟁도 끝나서 평화의 물결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황무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남과 북에 서로를 인정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세계의 열강 반열에 우뚝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돌보시사 그들이 모두가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맡은 달란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건강도 허락하셔서 받은 달란트를 잘 감당해내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가대를 사랑하시어 하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는 복음이 빛을 발하는 귀하고 복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받은 저희들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바라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여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는 그런 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성전을 준공한 이런 상태에서 솔로몬 그리고 국가 역량을 다 동원했단 말이죠. 이 시대에 모든 국가의 에너지 힘을 다 여기다 쏟아 부었기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군중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구약의 제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첫 마디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18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그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진행한 그였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니까 그렇지 그 시대로 되돌아가 보면 이것은 그 시대에 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성전을 지금 솔로몬은 준공을 한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어떤 무슨 큰 일을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100점 맞으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시험지 들고 대문 밖에서부터 엄마! 하고 뛰어오는 것이 아파트라 또 그게 잘 모르겠네요.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엄마 하고 나 오늘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는 게 사람이 누구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점 수준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을 꿇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라고 그는 놀라운 겸손과 감탄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그 하늘, 이 이스라엘 이 시대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1500년쯤 돼서야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그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 삼층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 아무리 화려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구조물 안에 하나님은 가두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 초월적인 존재. 성경은 그 초월적인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초월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한자말로 초월적인 존재, 이렇게 신학에서 또 인문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부활 승천한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은 초월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기 한참 수백 년 전에 탄생한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의 하나님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솔로몬 왕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통찰력이고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성전 안에 가두거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을 내보내는 잡신 수준의 하나님으로 평가절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솔로몬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그는 기도 가운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 내용 속에서 마음대로 하나님 이거 필요한 게 이거 주시오 라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잡신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위대한 그런 하나님임을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드렸던 찬양의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나이지만 그 하나님께,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와 간구를 돌립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아 주십시오라고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에서 우러나오는 그 귀한 기도를 존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미사여구를 나열하는 막 형용사들을 막 아름다운 그런 형용사들을 나열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의 전 인격의 신앙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간절함의 간구, 눈물의 기도, 가슴 깊이에 담겨져 있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 그 기도를 연락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멋진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으로 보여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화려한 전을,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데 이 성전 안에 아무리 화려해도 이곳에 갇힐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와 간구를 드립니다 라는 그 눈물과 가슴 깊이에 있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오늘 성전을 준공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그 찬양의 기도, 그 기도는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심한 학대에 시달렸을 때 그들은 부르짖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르짖음이란 탄식, 눈물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첫 번째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손 들고, 초등학교 때 손 들고 의자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이렇게 벌 받아 보셨어요? 안 받아 보신 분들이 많구나. 저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이게 1시간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옆에서 그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간절함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그의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그냥 평이한 문구 같지만 그런 평이한 문구가 아니라 그 간절함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의 기도를 드리고 그걸 응답받기 위한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필요로 한 이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곳이 이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수단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의 예배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인 겁니다.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오늘 솔로몬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국방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그 시대가 솔로몬의 시대인 겁니다. 그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다 갖춘 겁니다. 인간의 번영으로 자랑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기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 귀한 솔로몬의 기도. 그런데 그 기도는 그냥 자기 임의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그 언약, 그 소위 다른 말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나라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자기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 공동체지만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그 국가이지만 곧 지금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창조주, 전능자, 초월자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그는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성전은 960년이에요. 이 시대는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이 2332년인가 뭐 그럴 겁니다. 뭐 단군 몇 년, 그렇게 그 서기로 안 하고 단군 몇 년 한반도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돼요. 단군 조선이 2300년쯤 되니까 2960년경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것, 이건 정말 대단히 경이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운막 생활을 하고 있는 문화는 그 시대를 인류학자들은 청동기 문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 지구 공동체 전체가 철기 문화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런 시기예요. 청동기 문화의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엄청난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는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그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그리고 더 나아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초기 솔로몬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자기 개인의 어떤 욕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22절 이하에 보면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립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십시오. 악한 사람은 심판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는 그 행위대로 그에게
이제 더 나은 은혜의 축복으로 갚아 주십시오라고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이하에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패하게 될 때, 패하고 난 이후에 죄를 회개하면 회복시켜 달라고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기도를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서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전쟁에 패했을 때, 전쟁의 적국에 패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패한 것이기에 용서를 빌면 사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6절 이하에 가뭄 들었을 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피를 다시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과 재앙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이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한 사람이 혹시 주의 온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들어가리이다. 질병과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가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32절 이하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벼심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여러 제목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가 가득 차여서 어느 나라 포로로 끌려가죠? 어느 나라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기도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귀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됐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전쟁에 패하고 이제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성전에서 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훗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가 같은 선상에 있는 위대한 기도의 고백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기도를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이 활성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잘난 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이제 감히 담을 수 없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것, 오늘 솔로몬의 그 기도가, 오늘 다니엘의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솔로몬은 주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민족의 부흥과 민족 전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오늘 솔로몬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의 기도를 오늘 솔로몬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때로는 나그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친 항해를 하는 그러한 배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순풍에 이끌려서 편안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바람이 휘몰아치면 그 거친 파도를 넘어서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순풍을 불 때에든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든 우리 신앙인들 한 가지 간직해야 할 것은 나침반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박해야 할 그곳을 가려면 나침반이 꼭 필요로 합니다. 나침반 얘기하니까 옛날 사람 같죠? 옛날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는 배도 비행기도 우리의 자동차도 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 오늘 예배를 끝나면 오후에 지금 무대가 멋지게 만들어졌는데 순천 중부 가을 음악회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저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녁에 여기서 저 혼자만 잠을 자요. 교회에서. 그래 여러분들은 갑니다. 길을 아니까 그렇지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요. 옛날 같으면 나침반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 그곳에 정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침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그러므로 이 내비게이션을 떼버리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항해하는 배, 비행기,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을 내비게이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목사는 내비게이터인 겁니다.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내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정박하도록 저는 내비게이터로 안내할 뿐이에요. 그것을 취사선 나는 이 길로 안 갈 거야, 나는 내 욕심을 부릴 거야 라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것은 각자가 책임져야 할 몫인 겁니다. 저는 그것을 안내할 안내자일 뿐인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힘들고 어려운 폭풍과 몰아쳐도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의 방향, 말씀과 기도의 방향,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잠깐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건가 꺼져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표류하는 시점이 어느 때냐면 돈이 힘들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풍을 불면 방향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나침판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임재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버리고 내 생각이 가득 차게 되어져 버리면 똑똑한 것 같지만 방향을 잃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위대한 신앙의 기도를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찬양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의 어려움, 나침판을, 내비게이션을 꺼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더 열심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낮춰주시고 주님의 뜻에 저희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큰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래 구주 예수 다만 내비는 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과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힘겹고 어려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 바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함으로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성껏 바치는 귀한 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장이 더더욱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그동안 광고 드렸던 것처럼 2시에 순천 중부 가을 음악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시고 싶은 분들 예배가 끝난 뒤에 전화하셔서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석 성도께서 교통사고를 입어서 한국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아마 그 쌀로 밥인가요? 예. 장용근 안수 집사님, 조연아 집사님께서 쌀 한 가마를 제공해 주셔서 오늘 밥 드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한 주 비고 출타하게 되어집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6년 지나고 목회자들은 7년째 되면 1년씩 안식년을 갔습니다. 안식년을 갔는데 안식년 1년 비면 너무 기니까 안식월을 해서 1년에 한 달씩 그렇게 비기로 여러분들은 까먹었겠지만 당회하고 재직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금년에는 한 주만 그렇게 빕니다. 몇 년 전, 재작년인가요? 그때 2주 비고 금년에 또 한 주 비고 그 전에 몇 년 전에 또 지금 3번째인데 앞으로는 해년마다 한 주 아니면 2주 정도 이렇게 안식월로 해서 소위 재교육을 제 나름대로의 재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충전도 하고 또 보고 배운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겠다 싶어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권사의 중심으로 이번 주부터 전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권사님 아니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 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금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다니엘의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연락받아 주시고 또 우리들의 기도를 연락받아 주실 줄 믿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